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미 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설계도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은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은 추하기가 거지없는 타락한 백성입니다. 이 멸망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죽지 않고 만나려고 하면 어떤 장치가 필요했는데 성막이 바로 그 장치였습니다. 또 성막은 죄인인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혹은 유일한 장소가 되시는 예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어떤 구조로 만들 것인가, 그 물건은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를 25장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자재, 치수, 모양, 색깔 등은 단순한 미적인 조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막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셔서 어떤 성과를 내실 것이냐 하는 그 예고 혹은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 성막은 길이가 약 14m쯤 되고 너비는 약 4.2m쯤 됩니다. 그러니까 20평 남짓 되는 조그마한 텐트입니다. 그것을 두 칸으로 막는데 안쪽에는 7평 정도로 막아서 그 작은 방을 지성소라 부르고 거기에 법궤 혹은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바깥쪽의 방을 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입구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떡을 진열해 놓은 상이 있고 또 맞은편 왼쪽에는 등불을 켜는 등대가 있고 정면으로 들어가 저 지성소 쪽으로 가다가 제일 안쪽에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떡상, 맨 먼저 만나는 이 떡상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합니다. 이유는 신이 그 음식을 잡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음식을 잡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몸을 가진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은 어두우면 안 보여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두움을 빛으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집인 성소 안에 떡과 또 등대와 향단을 두라고 했을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내 꽤 큰 음식점 앞에 가면 진열장이 있어서 거기 음식들을 쭉 진열해 놓죠. 근데 그 진열한 음식은 진짜 음식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음식, 모양만 음식처럼 만든 겁니다. 진짜를 그렇게 놓으면 부패하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음식점에는 이런 것을 팝니다. 보시고 맛있어 보이면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이 진설병, 이것을
영어로 쇼브레드라고 합니다. 쇼브레드. 그것은 보여주는 떡이라는 말입니다. 먹는 떡이 아니고 보여주는 떡. 그럼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떡을 성전 안에 진설하라고 했느냐?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고, 또 히브리서의 말씀 보니까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친히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파나, 신명기를 파나, 출애굽기를 파나, 여호수아를 파나, 어디를 파나, 거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쇼브레드, 신진설 떡을 두게 했다는 겁니다. 이 떡은 이 떡을 떡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 놓아라. 그래서 그 떡이 진설병 상 혹은 떡상,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떡상도 법궤를 만들었던 때 쓰는 그 조각목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지난번 말씀한 대로 그 조각목, 원문으로 하면 시띠나무는 사막에서 자란 아카시아과의 아주 못난 나무입니다. 마디가 많고 공이가 많고 구부러지고 아주 딱딱한 나무. 물론 지난번 배웠죠. 예수님의 순환 받으실 육체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영광 받으러 오시는 영광용 몸이 아니었다, 고난용 몸이었다는 겁니다. 이 떡상의 크기는 법궤보다 조금 작습니다. 길이가 90cm, 2규빗, 광이 1규빗 45cm, 높이는 1규빗 반, 법궤와 같은 70cm 정도 됩니다. 언약궤보다는 조금 작은 직사각형의 떡상입니다. 근데 이 상도 조각목으로 짜지만 그 나무는 전혀 보이지 않게 안팎으로 황금으로 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게 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가 초라한 육체를 가지고 오시겠으나 그분은 변치 않은 하나님이요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맞습니다. 그 떡을 진설하는 데 쓰는 그 모든 도구, 대접, 숟가락, 병, 잔, 이것도 전부 똑같이 금으로 만들어서 내 앞에 두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떡상을 통해 주시는 5가지 특별한 계시를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상 위에 떡을 12덩이를 진설해 놓아라 그랬습니다. 이 상 위에 진설해 놓는 떡은 하늘나라 백성이 먹어야 될 양식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만나로 계시됐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백성을 살렸듯이 예수님은 영원히 죄로 죽을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를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죠. 베들레헴. 근데 그 동네가 이 베들레헴이란 말 의미는 떡집이란 뜻인데 그 동네가 떡장사가 많아서 떡집이 아니고 거기서 장차 태어날 예수님이 인류의 생명의 떡이란 것을 예고하기 위해서 그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했고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직접 먹여주신 그런 표적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떡상에는 한 줄에 6덩이씩 2줄 12덩어리의 떡을 놓게 했습니다.
12덩어리,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지파 내 것이다, 내 앞에 항상 있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 떡은 아무나 먹지 못하고 물려낸 것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할 수 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그 떡, 영원의 영생의 떡 예수를 먹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쉬운 글자로 번역이 되고 아무리 보고판으로 싸게 만들어서 성경 한 권이 한 3,000원 한다 할지라도, 아무나 살 수 있을지라도 그걸 읽는다고 다 이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한테는 열어주어서 깨닫게 하시고 누구한테는 닫아두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6장 9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만 그 떡을 먹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당신 앞에 서게 해주신 은총을 입은 하나님 백성이 따로 있고, 그 은총에서 제외된,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또 있다. 그 택한 백성한테는 어떤 예우하느냐? 로마서 8장 말씀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책임져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고 그들만 영생의 떡 예수를 믿고 먹고 영생할 수 있다. 이것을 12덩어리로 진설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떡 한 개 크기는 에바 10분의 2가 되게 하라. 그래. 에바가 뭐냐? 한 에바는요, 한 말쯤 되는 거예요. 한 말. 그러니까 그 한 덩어리가 한 대, 두 대 정도씩의 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 1인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루의 정량이 한 오멜이었죠. 그건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거두던 오멜의 2배를 떡 한 덩이로 만들어서 그걸 12덩이라 하겠습니까? 24오멜, 24오멜의 떡이에요. 24명분 떡입니다. 단지 샘플로 올려놓는 떡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무엇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그렇게 떡을 많이 진설하라, 부피를 뭐 12개라고 해도 조금씩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잔뜩 떡 한 덩어리에 두 사람 이틀분씩 먹을, 두 사람 하루분씩 먹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넉넉하다는 걸 보여줘요. 넉넉하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쓸데없이 합니다. 아니, 인류는 60억이 넘는다는데 예수님은 단 한 분인데 그 단 한 분이 옛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홀로 죽으신 그 공로가 얼마나 커서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의심하는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이 떡의 충분함을 뭘 보여주는 것이냐? 충분함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하다. 얼마든지 너희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내게 있다. 내 은혜가 풍성하다 보여줍니다. 또 그들이 그 진설할 떡은 뭘로 만들었죠? 광야에서 이 성막을 만들 당시는 농사하는 때가 아니었고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비상 음식인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진설병 떡도 만나를 가지고 만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만나, 이것은 농사에서 자기 수고 결과로 만든 떡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준 선물떡이죠. 이 만나가 누구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인생을
죽지 아니하고 살게 하는 구주는 우리 인간 중에 출중한 자를 뽑아 세워서 당신이 우리 구주가 돼 주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만 우리 구주가 될 수 있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이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 그분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크게 생각합시다. 진설병은 빻은 가루를 불에 구워서 빻은 가루로 만든 떡을 불에 구워서 만들어 올려놓아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가루로 된 만나를 먹었으니까 빻을 필요가 없이 그냥 주워서 만들어 구우면 되었습니다마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는 농사한 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를 채로 쳐 가루만 만든 다음에 그것을 떡을 만들고 그것을 구워서 만들어서 통보리 통밀로는 안 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우리 구주,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극심한 고난을 받아서 빻아지고 가루가 되고 불에 구워지듯 처절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 빻은 가루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드는데 이걸 무교병이라 그러죠. 무교병.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지 않으면 부풀지 않으니까 모양새가 그저 넙죽하고 축축하니 이 보기가 없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던 예수님의 육체의 초라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 떡이 항상 그 성소 안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거기는 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앞에 두어라. 하나님 앞에 항상 설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꾸미고 위장하고 뭔가로 부풀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순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당신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은 볼품이 없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누구 눈길도 안 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내가 쓰겠다. 그런 사람만 내가 좋아한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가끔 나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못하고 봉사도 많이 못하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누가 날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나 같은 걸 모르실 거야.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치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혹 그런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약하지만 자기를 부풀리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너 내 앞에 항상 있으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자기를 멋지게 보이려고 해다닙니다.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받아보면 대단한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평생에 수많은 이력서를 받아보았습니다. 박사한 사람도 많고 유학 갔다 온 사람도 많고 뭘 배웠고 무슨 경험 있고 이력서 볼 때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이력서를 보고서 그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시켜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이력서를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부직갱이가 되기도 어려운 사람이 내가 기둥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꾸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당신 앞에 두지 않습니다. 쫓아내십니다. 그러기에 껍질을 벗어버리고 모든 위장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부풀리는 것을 다 가라앉히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넣지 않고 만들어도 역시 음식이니까 시간 지나면 부패하죠. 속도가 좀 느릴 뿐이지요. 그래서 일주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놓아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우린 늘 자신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꼬박꼬박 교회 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매주마다 새 것으로 바꿔놓아라 하신 겁니다. 우리 신앙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한 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씻고 바꾸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뭘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삼아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말씀 없이는 우리 신앙의 신선도가 유지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는 자기를 부서뜨리는, 자기를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불 위에 지져져서 구워져서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개성, 자기 고집, 자기 이익, 이걸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짐승 제물도 죽인 다음에 제물로 바쳤고 곡식 제물도 빻아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구워서 제물로 바쳤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시퍼렇게 산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겸손하게 솔직하게 소박하게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목사가 내게 맞춰주고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어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 바라고 나오신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의 설 자리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것은 이 떡을 진설병 상 위에 놓아라 하는 내용인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별로 좋지도 않고 맛도 별로인 누룩도 넣지 않고 설탕가루도 넣지 않은 그 무교병 떡, 값이 얼마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올려놓죠? 금으로 싼 면류관 퇴를 두른 아주 굉장한 상 위에다가 그걸 올려놓으라 그랬습니다. 볼품 없는 떡을 위해서 아주 아름답고 귀한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 떡을 갖다 얹으라. 무슨 얘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자리를 준비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하지만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앞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리라. 올림픽에서 선수가 입상을 해요. 경기를 잘해 입상을 하면 곧 이어서 시상식이 이어집니다. 그 시상식에 가면 시상대가 나오는데 시상대에 서는 자리가 특별합니다. 금메달 딴 사람은 제일 가운데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은메달은 그 옆에 좀 낮은 자리, 동메달은 더 낮은 자리에 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준비된 금상, 면류관을 씌운 그 금상, 그것은 영원한 승리자, 참된 승리자라는 판정을 받지 않고는 누가 거기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자, 너는 진짜 승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굴까? 그는 우리 생각처럼 세상에서 뭐든지 1등한 사람이 아니고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소박하게 자기의 연약함과 죄성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기를 새롭게 해서 부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 그를 위한 금자리, 하나님 앞에 자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대단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순수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 나를 새롭게 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를 위한 금자리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염려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하는 사이에 남들이 세상 것 다 차지해버리면 나는 뭔가, 그래서 주일날 장사 손님 들어올까 봐서 가게 문도 못 닫고 교회도 못 오고,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은 주일날 학원 가서 지금 입시 준비하는데 나는 교회가 예배드리면 성적 떨어지면 나 대학 못 간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못 오고 부모도 야 학원 보라, 학원 먼저 가거라. 여러분 불안하긴 하겠죠?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바로 세우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 10시간 공부할 거 2시간이면 너끈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기를 항상 다듬고 새롭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미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다가도 우리 자리를 이미 준비한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 자리 하나 준비 못 하시겠습니까? 난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당시 세계의 최강국인 바벨로니아에서 평생 동안을 왕들이 바뀌어져도 총리는 바뀌지 않고 계속 총리 노릇을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세계 최강국 애굽에서 역시 평생을 총리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 실력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미 마련해 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늘 위에도 우리 자리를 만드신 그분이 땅 위에서 당신에게 성실한 참 백성을 위해서 자리 하나 안 받으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의 영광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 도우시겠습니까? 그러니 겁먹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성실하면서 느긋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 떡은 제사장이 만들어서 매 안식일마다 새것으로 바꿔 놓아라. 이 떡은 성도의 양식입니다. 목사가 준비하는 설교가 양식이지요. 제사장의 떡을 만들듯이 목사는 말씀의 떡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주일날 목사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도가 살아갈 것을 예고합니다. 매주일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만드는 영의 양식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되는 것은 그 말씀에 가르치는 예수님이 바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걸 증거한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세상에 유행하는 이야기, 인간의 가능성, 세상의 어떤 운동, 이런 것을 말한다면 제 아무리 세련된 언어로 문장을 만들어 멋지게 설교를 하고 듣는 사람들이 나 환호를 하고 뭐 신바람이 날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신바람이지 영혼의 양식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공급받을 수가 없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목사는 한 손엔 성경을 들고 한 손엔 신문을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해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걸 찾아서 주일마다 성도에게 필요한 양식을 꼬박꼬박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결석하면 그 시대에 필요한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힘이 없어져서 일은 고사하고 생명도 부지하기 힘들어집니다. 주일마다 와서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가 교회 와서 봉사한다 해도 그 봉사가 무용해지고 무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려고 반드시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러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 넣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예수가 누구고 그가 뭘 했으며 그가 뭘 요구하시고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이걸 알려면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게 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왔다 해도 설교를 안 들으면 예배드린 게 아니죠. 교사 일을 맡은 분이 주일학교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느라고 1부 예배 참석을 못하고 2부에 주일학교에 갔어요. 그럼 자기는 말씀을 먹지 않고 가르치겠다는 것이니 뭘 가르치겠어요? 주차 봉사나 다른 봉사한다고 설교를 듣지 않으면 그 봉사가 의미가 없어요. 그 영은 말라져요. 또 성도들은 열심히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가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아니면 결국 그것은 영의 양식이 못 되고 오히려 잘못 먹은 것이 되는 거죠. 그러죠? 영의 양식이 아니라 독수를 먹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전주 서문교회가 모셔야 할 담임 목사님은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양식을 만들어주는 목사님 이해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찝어내서 알려주는 목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문교회가 서문교회다워지는 길입니다. 전주의 다른 교회가 혹 별별스러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전주 서문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의 상태를 바로 지적해주고 가야 할 길을 바로 알려주고 주의 요구를 바로 알려주어서 교회가 바로 교회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문교회가 할 일이고 서문교회가 전라북도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 19장 4절 말씀 보니까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 그거 인용해 본다면 교회 훌륭한 목사님은 누가 아름아름으로 해서 소개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말씀으로 양식을 만들어 성도를 먹일 준비에 바빠야 되고 성도는 주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는 새 떡을 먹으러 열심으로 모이고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 떡상은 성소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성소 성전이 아까 20평짜리 텐트라 그랬죠. 그 텐트 밖에 뜰이 있는데 그 텐트의 그 정문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더 밖에 노제단이 있어요. 맨 첫 번째 저기 들어올 때는 첫 번째가 노제단, 두 번째가 물두멍, 그 다음에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는 떡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노수로 만든 제단에서 뭐 하느냐? 송아지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먼저 만나고 오라.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먼저 믿고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리가 뭐예요? 물두멍. 그것은 이제 그 피 묻은 손을 씻는 것 혹은 피가 튀긴 얼굴을 씻는 것인데 물두멍은 물이 조용할 때는 거울이 되잖아요. 그 거울에 이렇게 비춰보고 그 물로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보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들어가라. 맨 먼저 예수를 믿는 신앙, 그 다음에는 믿고 보니까 자기 과거가 깨달아져서 그걸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성막인데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맨 먼저 만나는 것은 떡상입니다. 오늘 배운 것. 그럼 왜 떡상이 거기 있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드디어 자기 과거를 깨닫고 죄를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젠 말씀을 먹어서 이제는 새 힘으로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구원받은 성도가 맨 먼저 할 일, 가장 중점적으로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먹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을 먹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고 그 영혼은 날로 쪼그라져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요란하게 하는데 자기한테는 보람이 없고 허전해지고 남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남의 가슴을 찢는 가시 같은 사람이 됩니다. 유다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적한 말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일을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다 망할 사람이 있는데 불의한 삭슬 위에서 발람의 길을 가는 자,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가을 나무,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리 요란스러워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헛개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열심 있는 신자인 것 같은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암초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이유가 그가 떡상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목하기 때문에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것이 여전히 활동하기 때문에 이 일은 열심히 하는 같이 보이는데 모두에게 다 걸림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보다 먼저 할 것이 뭐예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깨닫고 나서 죄를 버리고 그리고 더 힘쓸 것은 말씀을 먹는 것, 그리고 나야 봉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가 진리에 관심 갖지 않고 허망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자기 구원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는 교회의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러 부지런히 교회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오늘 먼 날이라 놀러 갈지라도 역행해서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교회 내가 꼭 보기 싫은 도가 있어도 그거 눈 감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누가 등을 떠밀어서 나가라 해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려 하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와서 모두가 말씀 사모하면 문제는 하나씩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주일마다 영혼의 양식을 먹고 배불리고 새 힘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자리를 차지할 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천국의 복된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